우리나라 그 법정 공휴일이 며칠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한 68일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중에서 주일을 빼면 한 15일 정도, 16일 정도가 법정 공휴일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뭐 몇 번째 달, 몇 번째 주, 몇 번째 요일 이렇게 공휴일을 잡아요. 뭐 예를 들면 6월 뭐 첫째 주, 뭐 수요일 이때가 공휴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휴일하고 주일하고 겹치는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날짜로 하기 때문에 공휴일하고 주일이 겹쳐서 어느 때는 공휴일이 좀 주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느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달력 나오면 제일 먼저 뭘 봤냐면 막 넘겨서 이렇게 빨간 날이 쫙 붙어 있는 연휴를 막 찾고 그랬어요. 특히 추석 같은 때는 이제 10월에 공휴일이 있으니까 추석이 잘 이렇게 위치를 하면 휴일을 길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2025년에는 개천절 추석 한글날이 이렇게 연달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만 휴가를 내시면 거의 열흘 정도 이렇게 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좋으시죠? 내년도 비행기표를 빨리 예매를 해보시든가. 그런 해가 가끔 있는데 2028년에 한 번 또 있고요. 그 뒤로는 2044년이나 돼야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괜히 알려드린 것 같긴 한데 내년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휴가 계획을 세우실 분들은.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가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공휴일이고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 추석보다 더 길게 세는 연휴가 이 성경에 나와요. 대표적인 게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6월절 이렇게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7일간을 무교절로 이렇게 지켜요.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7일을 다 쉬지는 않아요. 현재는 한 4일인가 이 정도밖에 안 쉬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절기가 제일 긴가 제가 이스라엘 대사관 가서 좀 찾아보니까 초막절이 깁니다. 초막절은 되게 길게 이렇게 연휴를 갖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성경에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련된 그 유래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3일 길을 떠나서 나에게 예배하러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가 말을 안 듣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권세와 우상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아는 이 10가지 재앙들은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뭐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까지 이게 다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애굽의 신들을 상징을 해요. 애굽의 신들이 다스리는 영역, 그죠?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모습들, 뭐 개구리 모습, 뭐 메뚜기 모습, 뭐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9가지 재앙에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것을 바로에게 전하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은 앞선 재앙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재앙들은 잘하면 어떤 피할 방법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또 우박 재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걸 듣고 하나님 우박 내린다고 했으니 우리 좀 피해야겠다 해서 집안으로 들이고
이렇게 축사로 드리면 이렇게 애굽 사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재앙은 그게 안 돼요. 뭘 준비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게 개인 단위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요. 가정 단위로 임한다는 거예요. 가정 단위로. 먼저 이 재앙의 특징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장자는 뭘 의미합니까? 그 집안의 상속자이고 대표자예요. 그래서 장자를 죽인다는 건 가문을 끊어버리겠다 하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의 대를 끊으시겠다. 잠깐 애굽을 막아서 탈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그죠? 억누르고 불의를 행하던 이 악의 제국을 완전히 대를 끊어버리시겠다 하는 뜻인 거죠. 그리고 특이한 것이 이 재앙이 가족 단위로 내려지는 거라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이 재앙이 애굽의 집에도 내리지만 어디도 내려요? 이스라엘 집에도 내려요. 사실 10가지 재앙 내릴 때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그 있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곳에는 재앙이 안 내렸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집에 다 이 재앙을 내릴 거다. 단지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방법대로 하는 집만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은 다 내리실까? 혹시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집을 잘 구별을 못 하시나? 설마 그런 건 아니시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먼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그들이 죄악에 물들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죄악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할 때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끊으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 재앙의 대상자가 돼요. 애굽 안에서 430년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죄악의 어두움들, 애굽의 풍습들, 우상에 대한 모든 습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깊은 내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그 죄를 씻으시면서 구원을 하시지 그냥 절대로 아무 일 없이 그냥 옮기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끊으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처럼 그들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신 어린 양을 받으시기로 하셨어요.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어서 그 죄악의 대를 끊으시기로, 그리고 그 죄악을 씻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들의 대속을 위하여 어린 양으로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하라, 이 심판을 지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건 그냥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나가는 것인데, 그 나가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할 어린 양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14일 동안 이렇게 잘 보고서
데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해질 때 잡아야죠.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문 위 옆에 이런 데다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살코기를 먹으라고 하시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죽음과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속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에도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상징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그날에 잡았던 어린 양을 상징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 차례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처럼 말씀하셨는데 자기 몸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뭘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6장 53절에서 5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사실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약간 경악을 했어요. 저가 자기 살을 주려나 보다. 어떻게 사람 살을 먹으라고 하냐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잘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살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피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문에 발라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죠? 이게 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악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어디에 발라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의 문에 발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대 나중에 죽고 설 때 하나님이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걸 보세요. 다른 건 하나도 내밀을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면책 특권이에요. 그거 하나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구리나 이나 뭐 이런 욕창 같은 게 날 때는 사람들 한 사람들한테 다 생기고 개구리가 누구한테는 안 가고 누구한테는 가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오는데 이번 재앙은 가족 단위로 내리는 재앙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피하는 방법도 어떻게 해요? 가족 단위로 피하라는 거예요. 한 집에 다 모여서 집 밖에 막 돌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 가족이 한 집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이 절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음식인데 어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잡는 건요 혼자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양을 잡은 다음에 먹을 때도 혼자서는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가족이 다 같이 먹어야 돼요.
또 수가 적을 때는 옆집이랑 같이 모여서 두 가족이 모여서 먹는다든지 세 가족이 모여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같은 지파들이 모여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동네에 같은 시족이 모여 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무슨 씨 이렇게 해서 동네 같이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이웃들은 다 가문이자 친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개인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절기고 가족의 절기고 가문의 절기인 거예요. 유월절에는 한 집에 다 모여 있어야 돼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한 집에 다 모여 있으라 이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처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그 집에 발라진 피를 보고 넘어가는데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모든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 단위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신앙은 자유예요. 그렇죠? 뭐 부모가 예수를 믿더라도 뭐 아들도 딸도 뭐 나도 내 마음이 있고 자유 의지가 있는데 신앙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서 알아서 하게 해야지 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냐 그러는 거예요. 또 요즘 논란이 많이 되는 청소년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걸 못하도록 법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걸 학대라고 말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단체들 가만히 보면 청소년 인권이란 이름으로 막 동성애도 합법화하고 뭐 이런 걸 다 허용해야 된다 하는 아주 급진적이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을 한 사람의 개인 구원으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한 민족, 그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한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간수가 물어요. 그러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데리고 집에 데리고 가서 가족들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구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 온 집안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구원을 하시는데 뭐 노아의 부인이나 자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아를 구원하신다고 그러면서 노아의 가족을 어떻게 해요? 다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혼자 부르시는 게 아니고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 함께 나와요. 하다못해 소돔과 고모라 상에 살던 룻을 구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 가족을 불러요. 여리고성에 라합을 구원하는데 라합 혼자만 나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이래요? 우리 가족을,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 개인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신앙은 그 집과 친척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민족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유월절에서 하나님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이 마음에만 발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가정에 발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모든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친척들과 이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는 이 유월절 규례를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유월절에 관련된 규례 오늘 12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영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라는 거예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자녀들이 이제 모르니까 묻겠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거 가리키려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양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걸 잡아야 됩니다. 양이 그리 작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걸 잡을 때 아버지 혼자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도와야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도와야 돼요. 저도 예전에 그 모란 장날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흑염소 이런 거 잡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잡아요. 좀 징그럽긴 하는데 이렇게 매달아 놔서 이렇게 배를 가르고 막 이렇게 해요. 그거 아주 보기 어려운, 보기 좀 힘든, 좀 잔인하다 싶은 정도예요. 피를 막 흘리는데 여러분들 그걸 가정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가 양을 잡는 거예요. 매달아서 피를 막 받아요. 양동이 같은데 가서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황당하겠죠. 아버지 뭡니까 이게, 꼭 이런 거 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양 죽이려고 그럴 때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시면 저는요 살아있는 꽃게 있죠. 제가 꽃게탕을 가끔 끓여서 제 어머니랑 먹곤 하는데 그 살아있는 꽃게 이렇게 등딱지를 이렇게 딸라 그럴 때 따면 죽잖아요. 걔가 바로 떱니다. 생선이나 뭐 낙지나 이런 애들도 죽을 때 되면 떨어요. 이게 손에 진동이 오면 사실 이렇게 아주 찝찝해요. 기분이. 살아있는 게 죽으니까 물고기든 뭐 낙지든 뭐 그런, 하다못해 꽃게도 그런데 살아있는 양을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사람의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리고 배를 갈라서 피를 빼고 창자를 다 담고 태워야 될 걸 태우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아버지 이 양 왜 죽여야 됩니까? 우리는 이 양의 피를 왜 문설주에 바르고 이 살을 먹어야 됩니까?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 사람의 손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을 기억하는 것이다. 발효되지 않은 빵,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누룩 안 넣고 성찬용 빵 한번 만들었다가 그 먹었는데 막 목이 메어가지고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죠? 정말로 맛이 없는 빵이거든요. 누룩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 그런 빵 먹고 쓴 나물 먹고 그래 보십시오. 이거 유쾌한 일이 아닐 거예요.
왜 이런 거 꼭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온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가르치는 날이에요. 이걸 배우는 날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 보면요, 부모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자녀들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부모가 허락을 해요. 자녀들 학원 간다고 예배에 안 나오는 것도 놔두기도 하고,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도 뭐 지가 알아서 하다가 뭐 하나님한테 혼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시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잊으시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예배드리려 준비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니 뭐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계세요? 뭘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이렇게 화장을 하시고 어떤 넥타이가 이쁜 것 같냐 막 이러면서 뭐 넥타이를 고르고 그럴 때 어디 가세요? 어디 결혼식 가세요? 아니 나 예배드리러 간다.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옷을 입힐 때도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사실 제일 좋은 걸 입혀야 돼요. 좋은 신발, 새 신발 신고 가라 그러고, 그죠? 깨끗한 거 입고 가라 그러고, 부모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냥 편하게 슬리퍼 신고, 그죠? 이렇게 막 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런 거 엄청 강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들 중에 이렇게 뭐 복장이 좀 불량하거나 하다못해 치마를 이렇게 입는데 뭐 스타킹을 안 신었다고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샌들 같은 거 이런 거 신지 못하게 하시고, 그죠? 항상 구두 이런 거 하고. 저도 대학부 청년부 다닐 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양복 입고 하루 좀 안 입고 싶은데, 그때는 토요일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회사를 다녔으니까 일주일 내내 양복 입어서 너무 힘든데 주일날도 양복을 입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가볍게 하는 건 아닌가, 약간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준비, 예배의 준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11조나 헌금도 그래요. 제일 좋은 돈, 빳빳한 거 이렇게 미리 이거 헌금에 써라, 이거는 따로 모아놔라. 요즘처럼 뭐 이렇게 그런 시대 아니니까 옛날에는 막 이렇게 성경에다가 갈피에다 꼽아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리미 같은 거로 돈을 데려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미리 준비해놔서 하기도 하고, 헌금도 저 11조 같은 것도 월급 봉투 이렇게 받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다 빼서 따로 봉투에 담아서 놓기도 하고. 자녀들이 그런 걸 보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높은 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고 예배의 귀중함을 배우고 신앙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주변에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멋지게 차려입고 딱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뭐라고? 저분 어디 간다? 아, 교회 간다. 저분 교회 가시는구나. 오늘 이쁘게 입은 거 보니까 오늘 교회 가시는 분이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쁘게 입은 거 보고
어디 놀러 가세요? 이렇게 묻지 않고 오늘 예배 가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세대 통합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힘들어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었어요. 아이들하고 옆에 앉아서 내가 모르지만 내 아들, 내 딸, 아니 내 손주가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짝을 다 져주고 이렇게 그 주에는 밥도 같이 먹고 주일학교 애들과 그 내 짝꿍 되는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잘 안 되시나 봐요. 자식들하고도 잘 안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제가 들기도 해요. 제가 왜 그런 걸 하려고 했었냐면 아이들에게 구원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어른들의 모습.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어수선하고 성경 찬송도 잘 안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어른들이 그런 거 보면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이 사실은 식사하는 자리랑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제가 예배 드릴 때 되면 이렇게 몇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어린이 예배 드릴 거라고. 어른들도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일이 있는 분들은 조용히 마음을 일치시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어린이 예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시간씩 이렇게 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같이 앉아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이 아이들 나도 모르고 누군지도 이름도 모른다. 괜찮습니다. 같이 앉아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 목사가 교육자가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행동하는 모든 게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연수가 나보다 낮은 사람들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교과서가 되는 거고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때 우리가 지금 다시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유월절이라고 절기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휴일처럼 지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배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민족을 변화시키기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가문을 바꾸시기도 하고 가정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이런 분들을 봤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바람에 종갓집이 이제 제사도 안 드리고, 그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친척들까지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되는 그런 집안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을 항상 드러내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의 큰 뜻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시고 그걸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